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격려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낮은 대로 임했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멸망의 경고를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두로라는 나라는요, 지형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섬나라입니다. 일종의 도시 국가와 비슷한 형태였는데 대단한 나라입니다. 알파벳이라는 그 문자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나라고요. 또 조선업이 발달해가지고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의 바다라고 하면 지중해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시돈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해상 무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통 두로와 시돈을 묶어서 통칭을 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그들의 그 무역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애굽의 시올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그 곡창지대거든요. 그 곡창지대에서 나온 곡물들을 두로로 싣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를 두로에 싣고 오죠. 그러면 지중해 주변으로 쭉 전 세계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이 지중해에 있는 두로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죠. 옛날에 필리핀을 가보니까요,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 1000m 이상 되는 그 꼭대기에 교회가 있고 마을들은 여기저기 골짜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우리는 교회에 올라가면서 왜 교회를 꼭대기에다 지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했더니요, 거기 담당하는 목회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가 꼭대기에 있어야 이 골짝 저 골짝 사람들이 공평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만약에 한쪽 골짜기에 있으면 저쪽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꼭대기에 올라와서 다시 골짜기로 내려왔다가 예배드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오를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입니다.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 안에도 교회가 4개인가 있어요. 저 옆에 방기라는 조그마한 동네에도 교회가 4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가고 싶은 대로 골라가고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지 몰라요. 필리핀까지만 가봐도 신앙생활 한번 하려면 산 꼭대기 꼭 올라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지중해 전체에 깔려있는 나라들이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그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는 두로에 가서 물건을 사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두로는 해상무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왕궁을 지을 때에 그때도 이 두로는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히람 왕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또 목수와 석수들을 그 솔로몬 왕에게 조공으로 갖다 주기도 했죠. 근데 이들의 이 나라의 종교가 뭐냐면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인데 이 종교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성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는 지중해의 주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모든 것이 즐겁고 또 모든 것이 부유하고 아무튼 물질 문명이 가장 왕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8절에 모습, 이런 나라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시민들이 면류관을 쓰고 다닐 정도로 부하였고요. 상인들은 다 고관이었고 무역상들은 존귀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면 두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지에서 두로에 성공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죠. 한마디로 두로는 당시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라는 이 조그만 도시, 이 다시스는 이 당시에 두로의 속국이었어요. 거기에 전해진 소식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어졌다 그러고요. 4절에 보니까 시돈은 출산하지 못하고 생육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냥 편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두로라는 이 섬나라에 그 견고하게 지어졌던 집들이 태풍이 와도 또 뭐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정도로 견고하게 지어진 집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 데가 없다는 것은 그 나라가 큰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주택 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정치인들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여기에 한 축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주택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돈에는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한다. 이 뭡니까?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사람도 없어졌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출산율의 문제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들었죠. 고령화 시대가 되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텔레비전 자막이 10시 되면 흘러가는 것이 있었어요. 청소년 여러분, 지금은 집으로 귀가할 시간입니다 하는 것이 자막으로 쫙 흘러갔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 후가 되면요, 틀림없이 그 자막이 또 한번 흐를 겁니다. 노인 여러분,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게 흐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벌써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옛날에는 노인들이 왜 너 담배 피냐고 책망할 때 그걸로 린치를 가했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피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들이 다 뽑아먹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저와 비슷한 50대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요. 왜냐하면 이 베이비 부모들은요, 부모에게 혜택도 못 받았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딱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왜? 뭐 한다고? 자식들 기르고 부모 섬기느라고. 우리 시대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은퇴를 딱딱 베이비 부모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50대 후반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살 집도 없어지고, 그 자식들이 돌봐주냐?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들은 내몰라라 하는 케이스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 이제 뭐 합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노인들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모님도 보니까 20만 원인가 받는다면서 제가 태국 갈 때 5만 원 줍디다. 10만 원 주는 걸 제가 딱 잘라서 5만 원만 받고 5만 원 돌려드렸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노력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세금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노인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세금을 점점 더 걷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의 숫자는 점점 지금 작아지고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요, 반토막이 딱 난다는 겁니다. 지금에 2,500만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2,500만 명 중에서 젊은 아이들의 숫자는 적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벌어도 지금도 부부가 벌어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때는 부부가 벌고 투잡하고 자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때 젊은이들이 이제 고단한 마음에 정서적인 이 황폐함 때문에 이제 술을 벌컥벌컥 마시겠죠. 그러면 술을 딱 마시고 난 다음에는 정신을 잃으니까 앞에 누가 툭 받칩니다. 노인이 바쳤습니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돈을 쓰고 돌아다녀. 노인들이 돌아다니면 자기가 돈 빠져나가는 걸 알고 있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에게 이제 행패를 부리게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지금 이 두로와 시돈도요, 집도 없어졌지만 시돈 사람들이 생육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아이를 놓기를 싫어한답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세계 역사에 없는 물질 문명의 초고속 발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이제 그림자가 뭐냐면, 갑작스럽게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 물질을 막 쓰는 재미에 취해가지고 자식 낳는 게 지금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 적기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자녀가 셋될 때에는 좀 축하금이나 격려금을 좀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주면 참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또 자기들은 자녀 볼장 다 봤다고 또 말도 안 하는 거 봐라. 우리들의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요,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심각합니다. 4,000명 되는 교회에 청년들은 100명 모인대요. 그럼 그 100명이 4,000명 되는 교회를 끌고 와야 됩니다. 끌어가집니까? 재짓기 하겠죠? 팔자 하겠죠? 그럼 그 큰 건물을 누가 사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사겠죠? 뭐 하려고 사겠습니까?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술집 만들고 말이야. 야, 교회를 사서 우리가 술집을 만들었다. 얼마나 멋지냐?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미래를 생각하면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덴마크는요, 우리보다 출산율이 더 나은데도 지금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더 나아요. 거기는 1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1명이 영 안 됩니다. 2사람이 1명을 더 못 낳습니다. 근데 거기는 2사람이 1명 정도를 낳아요. 근데 그 나라는 지금 텔레비전에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디오를 보십시오. 포르노를 보십시오. 막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해외 여행을 가십시오. 막 그 돈을 대줍니다. 그래 가서 여행하는 중에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관계를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요. 뭐 이래 낳든 저래 낳든 생명을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이 정말 참 우리가 듣기는 참 얼굴이 벌개질 소리지만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인구 문제가요. 자, 아무튼요, 그거는 뭐 사회적인 문제니까 좀 그 정도만 하고요. 이 두로와 시돈이 집도 없고 살만한 사람도 없으니 그동안에 자신들이 이루어 나왔던 이 영광들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것이 된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요, 두로와 시돈이 망하니까 5절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애굽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증거를 하죠. 왜냐하면 모든 지금 지중해 연안 국가들 전 세계가 애굽이 두로의 경제 활동이 잇대어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세요. 중국이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권이 그냥 주식이 그냥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쪼록 미국하고 중국, 적어도 일본 이런 정도의 지금 우리 경제를 딱 줄을 걸어놓고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지금 세워나가는데, 미국이 희청하니까요. 그때 뭡니까? 미국의 부동산 뭐였죠? 그 부동산 문제가 팍 터지니까 우리 한국 난리가 났습니다. 국제 금융 그 타격을 입었잖아요. 또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버블이 터지고 한다고 하는 소문만 났는데, 소문만 났어요. 소문만 났는데 한국 정권 시장이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처럼 이 전체 국가들이 두로에다가 경제적인 살 길을 딱 얹어놓고 있다 보니까 두로 망하면 덩달아 살 길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로에 잇대어 살던 나라들에게 그러나 이제 끝났다는 거죠. 두로가 망하였다. 아까 말씀대로 두로의 집들이 두로가 항모하여 집들이 없어지고 시돈의 씨가 말랐다. 이 말은
이제 두루의 경제고 뭐고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루에 연결되어져서 살 길을 찾았던 나라들 슬플 수밖에 없죠.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따라합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요, IMF 탁 터졌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그랬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구절이 말씀을 해주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다 뼈에다 우리 새기십시다. 이 말씀을. 구절 말씀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랍니다. 두로의 멸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로를 탁 꼬집어서 그냥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영화를 욕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화로운 것을 욕되게 할 것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을 멸시받게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고 가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는데요. 한 개인이나 또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또 존귀해지는 것, 사람들 가운데 부유해지고 존귀해지고 국가들 가운데 부유해지고 존귀해지고 또 그 나라가 영화를 누리고 그 개인이 사회 속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은요, 그 사람 혼자만의 노력 또는 그 국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의 노력 위에 딱 올랐을 때, 덮을 때 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돌아다니고 싸움을 해서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안 하시면 여호수아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 보십시오. 멋지게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땀을 흘릴 때 나 한 개인은 부유해지게 되고 존귀해지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고 또 별로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 날요, 능력 예배라고 이름을 짓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두 눈 멀쩡히 뜨고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 당했다 그럽니다. 사기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야 되는 거죠. 집을 내가 아무리 잘 지으려고 해도 바벨탑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투합해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바벨탑을 멋지게 높이 지었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시니까 다 틀어지고 황폐하게 되들 아닙니까? 네?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16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마음은 서울로 가고 싶은데 가다가 대전으로 빠져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가다 보면요, 엇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혀 오는지 우리가 결심한 대로 그 길 못 갑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우리한테 있잖아요. 내 마음은 결심을 하고 그 길로 가는데
도착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내가 결심한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결심 실컷 해놓고요, 지 마음대로 열심히 한번 가보세요. 안 됩니다. 결심을 했으면 끊임없이 민감하게 하나님과 나의 사인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가실 때 우리는 좀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한 지점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차원에서요, 두로는 하나님에게 참 좋은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부귀를 얻었고 종기를 얻었고 열국 가운데 영광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넉넉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주어지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본성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다고 믿지 마세요. 본성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조금 불편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돈이 팍 많이 주어지고 권력이 많이 팍 주어지고 지식이 많이 팍 주어질 때요, 감추어져 있던 그 본성이 싹 드러납니다. 두로가 원래부터 교만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존귀해지고 부유해지고 영화롭게 되니까 자기들이 바위 위에다가 그 물질로 멋지게 세운 집이 태풍이 불어와라 무너지는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애굽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해 와봐라. 우리가 무너지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거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서 여러분 잘 새겨놨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좀 못 배운 사람, 배움에 대해서는요, 그 세월이 또 걸려야 되니까 그거 내비두고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졸부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역이 개발되면서 뭐 땅이 뛰어가지고 부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돈이 없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그 사람됨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었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 사람 안 저랬는데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 본성이 감추어져 있던 본성이 이제 드러났을 뿐입니다. 원래부터 그 사람은 교만한 본성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되었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예전처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사람 원래 그 사람의 안에 천성이, 겸손한 천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 본성이 교만한 쪽으로 드러나기가 쉬운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평상시에 겸손해지는 훈련을 많이 받으셔서 그것이 점점 우리의 본성화되어져 가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교만함이 우리 앞으로 우리 머리 꼭대기로 뿔처럼 돋아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저는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두로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영화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겸손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될수록 경건하고 겸손하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많이 처음에 별로 없을 때는 겸손한 것 같고 별로 없을 때는 경건한 것 같았는데 많이 주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교만해지고 경건하기보다는 들로산으로 그냥 유세 다니고 하는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꼴볼견이겠습니까? 예? 그 꼴볼견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두로처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분명하기는요, 돈이나 시간, 권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번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내가 원하는 만큼 오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똑같죠. 근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요게 우리 안에 천성을 끄집어낸다는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돈, 시간,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팍 맞고 넘어진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자신만 넘어지는 게 아니죠. 거기 기대고 있던 사람 다 넘어지잖아요. 다 넘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돈 좋습니다. 돈 싫습니까? 돈 나쁜 겁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 되게 나쁜 겁니까? 그럼 제발 좀 던져 뿌리십시오. 제가 주워가게. 돈은 좋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쭉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주어지는 돈 심각한 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교만한 성품이 좀 많다 하시는 분, 이건 누구도 알기 전에 본인 스스로들이 다 아시겠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자신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종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종기를 주실 것이고,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실 것이고, 권력을 구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었는데 교만하면 다친다 이 말이에요. 주었는데 겸손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누구한테 뭐 검증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겸손이 몇 점이다, 교만이 어떻다,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각자 자신에게. 그러면 겸손의 퍼센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게 우리의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러기보다는 좀 눈을 작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리면 눈이 작아지죠. 그죠? 그 웃는 인상 아닙니까? 웃는 인상.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웃는 인상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 너무 입을 확 다물고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이 뭔지 보려고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거야 하면서 막 수능생이 시험지 앞에 딱 있는 눈초리로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눈에 힘을 쫙 풀고 입도 섬 열어놓고. 제 옛날에 아플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꾸만 많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늘 입을 흘려. 제가 좀 날카롭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부드럽게 생겼는데 여러분 모시기에 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자꾸만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내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 터득한 게, 그래, 바보처럼 보이자. 그래서 입을 이렇게 다니니까요, 시내에서 한 명도 저를 보고 시비 거는 사람 없더라고요. 바보라고 그냥 지나가고요, 미친놈이라고 지나가고요, 얼빠졌다고 지나가고요, 아무도 건드리지를 않더라고요. 세상에 편하더만요. 진짜 미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다윗 보십시오. 그 아기스 왕, 하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했단 합니까? 그래서 거기 시글락이란 땅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600명의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거기서 살았다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요, 내가 한때 골리앗을 이긴 잔데 하고 막 이렇게 힘주고 폼 잡고 그랬으면요, 하기스가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주놈의 목을 쳐라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자.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에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시고 또 사람들도 그 사람을 존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